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매년 오시는 거는 아니고 매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어쨌든 매년 맞는 그 크리스마스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의미를 또 세상에 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생업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언, 기다림, 그리고 기쁨이라는 이 빛의 여정을 쭉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빛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1732년에 이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였던 이 두 청년, 요한 레오나드로 도바와 데이비드 나취만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이 서인도 제도의 흑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은 주인 외에는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었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백인 선교사가 노예를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몸을 노예로 팔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노예가 돼서 그 흑인 노예들과 똑같이 쇠사슬에 차고 똑같이 채찍 맞으면서 그들의 언어로 또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노예들이 이리저리 팔려다니니까 그들이 항구를 떠날 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직접 노예와 같은 신분이 돼서 그들과 교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고 올라오라고 외치지 않으셨어요. 너네들 좀 열심히 살고 또 경건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 많이 쌓아서 좀 이쪽으로 올라와 봐.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또 외로움, 배고픔과 또 죽음의 그 공포 속으로 친히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은 이 위대한 신비를 한마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한 문장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성탄기사는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라요. 거기는 마구간의 이야기도 없고 목자도 나타나지 않고 동방박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사도 요한은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성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이 우주의 원리이자 이성이었고 히브리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에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던 우주의 진리, 세상을 만든 능력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 밖에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피조물이 신이 된 날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으신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케노는 문자적으로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이 성막이라는 이 제한된 공간에서 지성소 깊은 곳에서 임재하셨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그래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탄은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직접 찢으시고 나오셔서 먼지 날리고 냄새나는 우리 인간들의 삶 한복판에 텐트를 치신 사건입니다. 이건 임시 방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이 되셨고 식구가 되셨고 우리의 고단한 삶의 터전에 주소를 직접 옮기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저 포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늘 하던 말이 제가 이제 첫 해에는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늘 청년들하고 밥을 같이 먹으래요. 그 식구는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다 이러면서 이제 밥을 꼭 같이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뭐 거의 청년이 그때 출석 인원이 300한 4, 50명 정도 됐는데 웬만한 청년들하고는 다 만나서 이제 밥을 직접 먹고, 또 청년들은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나면 꼭 카페 가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특정 카페에 모았더니 포인트가 어마어마했고 제 몸무게가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낮고 험한 곳, 또 우리의 아픔들을 품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독생자의 이 헬라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그런 숫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완벽하게 통합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 없는 은혜는 방종입니다. 저는 이 흔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은혜로 해라고 하는 말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싫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정말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대충대충 하고 뭘 그렇게 꼬치꼬치 깨묻고 따지냐고, 그냥 은혜로 해 대충 넘어가라고 쓸 때는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해요. 은혜는, 진리 없는 은혜는 방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 없는 진리는 심판이죠. 교회에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따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따지면 그건 심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은혜이시면서 동시에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시는 그런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고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진리를 이루셨고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꼭 육신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육신은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쉽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찔리면 피나고 때리면 아프고 배고프면 그 허기지는 그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그 구유 나무통은 훗날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의 나무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몸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렇게 낭만적인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구속의 드라마의 서막인 겁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고, 그분이 버림받으심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분이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 단어의 뜻은 단순히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좋다라는 그런 위로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자리,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셔서 그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피 묻은 사랑의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진리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냐? 먼저는 이 군중 속의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화려한 성탄 트리 불빛 아래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또 그런 가족이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그 괴로운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텐트 장막을 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한숨 짓는 새벽에도 임마누엘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숨결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로고스,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아도 팩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날씨가 흐려도 구름 뒤에 태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상황과 생각에 따라서 신앙이 변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여러분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곁에 계셔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주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냐, 나와 동행하시냐라고 의심할 때조차도 임마누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옆에 항상 앉아서 내 손을 잡고 계신다라고 상상하면서 늘 대화하셔. 힘들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기쁠 때도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있군요라고 주님과 늘 대화하는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신 그런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배고프고 피곤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아픔도 직접 아십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주님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좀 잘 해봐. 왜 그것도 못해라고 옆에서 그렇게 조교처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도의 언어를 바꾸셔요. 하나님, 이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기도와 함께 주님, 이 아픔의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겪으셨던 그 인간의 고뇌로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아픔을 공감하실 것이고 최고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그분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만 요즘 강연으로 유명한 그 남자분 있잖아요. 유모도 하고 TV도 하고 직접 강연도 하는데 그 사람들 자기들의 고민을 얘기하는 그 한 장면을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좀 등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정말 자기 입에서 너무 말라 있고 늘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리는데 심지어 이렇게 밥을 차리면 아이들이 자기 수저를 안 넣더래요. 그래서 이제 왜 내 수저는 안 넣냐고 하니까 엄마는 밥 안 먹잖아요 이러면서 늘 이제 다이어트하고 그런 엄마를 생각하니까 애들조차 무시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 강연의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그 아프고 괴롭고 그런 마음 그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지만 당신이 제일 잘 알지 않냐. 내가 나를 위로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사시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대문자 T라서 그런지 별 감동도 안 되는데 그 얘기 듣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아픔,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몰라줄 수 있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서 힘내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저는 그래서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아무도 내게 없고 나 혼자 꾸역꾸역 그 고통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거 네 발자국 아니야. 네가 힘들 때 내가 업고 간 내 발자국이야. 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거할 때 결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주님의 숨결을 느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끼리 모여서 기뻐하고 케이크 자르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인카네이션 내려오셨듯이 교회도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장막을 쳐주고 그와 동행해야 될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미 진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소년, 소녀 가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선물 하나가 그들에게는 작은 예수의
방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곧 주님이 장막을 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화를 했어요. 어느 날 어느 이 왕국에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가난한 시골 마을에 한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뭐 왕이니까 내가 가서 내 침소에 들라 뭐 이러면 왜 그가 거부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가면 결국은 왕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왕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 끝에 직접 그 마을의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여인 곁으로 갔습니다. 같이 힘들어하고 농사짓고 또 일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싹 틔웠고 결국은 그녀의 마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농부가 되어서 그녀의 오두막을 짓고 그녀와 오두막을 짓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그녀와 눈을 맞추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왕은 자신의 그 모든 권위와 편안한 삶을 다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공포나 의무감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의 왕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세상에 빛이 왔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다음 사항들을 여러분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임마누엘을 의식하기예요. 여러분의 식탁이나 거실 소파에 빈 의자를 하나 정해 보셔요. 그리고 그곳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조잘조잘 얘기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혼자 사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럴 때 그 의자에 여기는 예수님 자리라고 딱 붙여놓고 들어가든 나가든 또 힘들고 어렵든 뭐 실질적으로 밥을 하면서 예수님 오늘 제가 된장찌개를 끓일 텐데 뭐 두부를 넣을까요? 아니면 호박을 썰어 넣을까요? 사소한 얘기부터 나의 깊은 얘기까지 다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단에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손잡고 빈손을 잡고 다녔다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육신적 실천을 한번 해보셔요. 이번 주 내내 연락이 뜸했던 소외된 한 사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성도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기가 힘든 상황이면 전화 한번 한다든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그런, 가장 좋으면 직접 찾아가서 차 한잔하면서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게 가장 좋겠죠.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묵상을 늘 하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여러분의 입술에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을 호흡하듯이 묵상하면서 내 몸과 삶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내 안에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세상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지는 작은 성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그냥 매년 다가오는 그런 성탄, 그저 그렇게 즐기고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아픔과 기쁨과 고난과 행복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내 삶의 작은 성탄을 내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때 그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누군가의 임마누엘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